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여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제 6월달 되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이미 떠나고 그래서 또 많이 허전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이제 학생들 중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다른 어느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그 교회 청년부 목사님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래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누구누구 학생 복음이 뭐지요? 라고 물어봤대요. 복음이 뭐지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몽블리를 떠나기 전에는 꼭 생각을 하세요. 복음이 뭘까? 이 친구가 너무 당황했잖아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다른 이야기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지를 생각을 했대요. 뭐라고 말했지? 하고 기억을 더듬어서 복음은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이제 대답을 했는데 순간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서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가끔 다른 얘기만 하지 말고, 레나야, 복음이 뭐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훅 들어올 때는 좀 당황스러워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은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이것도 참 감사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또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제 세워진 이러한 교회인데, 그래서 이들은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는 여기에는 또 그런 어떤 격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있는, 그리고 뭔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까 그 학생처럼
하나님을 믿는 게 뭐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지? 그냥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나누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신으로 믿고 자기를 정말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도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나가서 그 성도들이 살아갈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덕분에 정말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도 너무너무 정말 귀한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우리 걸어가다가 멈추고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먼저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앞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사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표현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아니냐 라고 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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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 보면 내가 자유인이다, 나는 사도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겠죠.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 말씀 끝에 보면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나는 그런 권리가 있다,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 이러한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거예요. 자유인은 뭐예요?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예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할 자유를 다 빼앗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노예에는 노예의 그러한 그 주권, 노예의 그건 누구예요? 그 노예의 주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예는 이렇게 자유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노예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또한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자유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나는 로마 시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 율법에 매이지 않는 진리 안에서 나는 자유로운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자유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원하면 물을 마실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면 잠을 잘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이 원하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인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내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뭐를 가리키냐면 나는 한국 사람이야, 프랑스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누구인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가,
나는 복음 안에서 누구인가?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지? 아까 9장 1절에서도 나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9장 19절 말씀에서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라고 본인이 자유롭다고 이렇게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또 정말 이 자유를 어떤 자유라고 생각했냐면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말을 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자유인이다 했는데, 주님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주님, 이 자유 다 주님이 가지세요. 나에게 있는 이 자유 다 주님이 받으세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서 받으세요.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유를 스스로 주님께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야, 이제 네 자유 나한테 다 줘. 내가 다 보관할게. 휴대폰 다 뺐듯이 내가 보관할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주님, 다 스스로 주님께 자기 자유를 다 드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유를 이렇게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게 이게 쉬운가요?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면,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면 누가 대신 내 자유를 지켜주나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내 권리를 대신 지켜주나요? 찾아주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다 주님 앞에서 포기했는데, 그럼에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자유인이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 진짜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정말 자유롭지만요, 나는 예수님에서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이렇게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그러한 자유, 자기에게 있는 이런 권리,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꺼낼까? 이것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8장, 9장, 10장을 함께 봐야 돼요. 여러분,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1절 위에 제목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크게요, 시작. 그렇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8장, 9장, 10장을 할애해서 지금 이 글을 쓴 거예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은 뭐냐면, 고린도에 이 밖에 있잖아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위한 신전이 있는데, 그러한 신전에 있잖아요. 제물들을, 고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 때 같이 먹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시장에 나와서 갖다가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어야 된다, 먹어도 된다 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은 먹나 안 보나 봐가지고 목사님이 드시면 나도 먹어야지. 이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최경아 집사님 먹었대. 아니 난 그럴 줄 몰랐어. 저 집사님 엄청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 먹었대. 다른 분이 아니 그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고기잖아. 하나님이 주신 고기인데 아니 그거 먹는 거 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막 이거 가지고 처음에는 막 눈치 보다가 했겠죠. 나중에는 막 쳐다보지도 않고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인 교회가 이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요 막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줘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하죠? 네.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크게 대답하세요.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고기는 누가 주셨어요? 그럼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래서 누가 먹은 거에 대해서 비방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인데 이것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아닌 것,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인해서 사람들이 먹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힘들어할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뭐예요? 복음.
복음.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한 번씩 다시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자유를 다 포기하고 그가 종이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노예에게, 죄인에게 기쁜 소식은 누군가가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흘러가서 그들도 복음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구조가 뭔가 이렇게 리듬이 좀 비슷해요.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얻고자 함이라. 20절에도 보세요. 내가 뭐뭐와 같이 된 것은 뭐뭐를 얻고자 하며, 이런 식으로. 21절도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뭐뭐 하는 자이나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얻고자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왜 그가 종이 되었는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유를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 일이 여러분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니까 쉬웠을 것 같죠? 우리는 어려워요. 그죠? 우리는 어려운데 사도 바울에게는 쉬웠을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가 있었어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계속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참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정말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할 때에는 계속 자기 자신과의 그런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을 막 쳐서 복종시켰대요. 야, 말 들어! 이렇게. 말 좀 들어.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치는 이러한 자기와의 싸움이 사도 바울 안에서 계속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 싸움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자기를 다 포기한 그 모델을 봤어요. 그 에그점플을 봤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 우리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자기의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몽땅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까는 19절에서 22절에서 뭐라 했냐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23절에서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려고 그런대요. 누가?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려고 그런대요. 도대체 이게 뭘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뭘까? 이 부분을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부모를 생각했어요. 부모. 아이가 태어나면 이 엄마든 아빠든 이 아이를 돌보느라고 자기의 많은 자유를 포기합니다. 회사 다녀오면 회사에서도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그냥 TV 켜고 아니면 뭐 정말 쉬면서 자기 시간을 보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빠들이 퇴근하고 오셔서 여러분 돌보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빠들의 그러한 많은 자기 자유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날이 점점 더워지면 엄마들도 음식하기 귀찮아요. 엄마들 그쵸? 네, 그렇대요. 방학 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좀 해요. 알았죠? 애기들이 어렸을 때 완전히 베베였을 때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한밤중에도 울어요. 잠 좀 자려고 하면 또 조금 있으면 이게 울어요. 그러면 또 엄마가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혹시 뭐 삐삐했는지 뭐 했는지 또 살펴주고 겨우 또 잠자려고 하다가 그렇게 정말 자다 깨다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에게 푹 자고 싶은 잠잘 그러한 자유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 자유를 포기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자녀니까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애기 잠자는 시간에 막 가서 막 먹다가 또 깨면 가요. 먹을 자유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기뻐요. 한 번 아기가 웃으면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게 그 부모거든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복음의 복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 부모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맛보는 그 기쁨. 마음에는 참 어려웠지만 뭔가 정말 그렇게 할 때,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평안, 이것을 맛보고자 복음의 그 복에 참여하고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자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리,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주님 위해서 양보하고 주님 위해서 포기하는 여러분의 자유,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 위해서 내놓는 여러분의 권리,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큰 기쁨을 누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진짜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고기 먹는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문제도 그렇고요. 혹시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교사로서,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학생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어서 복음을 잘 전해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정말 저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잘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제가 악해서, 제가 모자라서 혹시 그렇게 방해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장년부들께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기서 종의 멍에라는 것은 종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자유를 끝까지 잡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죠? 죄의 그러한 멍에를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기서 종의 멍에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5장 13절 말씀은 우리 청년들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뭐라고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인데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는 자유해 하고 찬양했어요. 이 자유는 내 육신대로 하는 그런 자유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찬양으로. 이 말씀 우리의 자유를 다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유를 때로 많이 양보하고 절제하고,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 풍성한 복음의 그 복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이제 여름에는 많은 모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순모임도 이제 곧 없어요. 청년부 수요일 모임 여름에 없어요. 중고등부 예배 8월달 없어요. 여러분, 자유죠? 이 자유를 정말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의 이 복에 동참하게 그렇게 자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